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청색 글씨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이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다뤘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주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다닙니다. 처음부터 고등학교, 대학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단계를 밟아서 다 올라가는 것처럼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1장부터 2장, 3장 쭉 내용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여기 와야 그래야 모든 것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장막이라는 것은요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장막이고 회막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주 바깥에서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언제 오셨을까? 장막절날 오셨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면요 우리 계절로 하면은 추석 정도가 됩니다. 가을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2장에 가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30세가 되도록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거 하실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민수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 회막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30세가 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율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인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 피지컬한 성벽을 헐라는 줄 알고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져준 거를 어떻게 헐어서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 성전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막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거주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바로 지난번에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포도나무 역할이 뭘까요? 포도나무는요? 쉽죠?
물을 갖다가 포도로 주로 만드는 게 포도나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포도나무에다가 포도주 주나요? 물만 주면 이게 포도가 열려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2장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물 갖다가 결혼식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물 6동이에다가 그냥 물을 채워넣으라. 그거 갖다 주라. 이게 포도주가 됐단 말이야. 그 보통 사람 못 하잖아요. 포도나무만 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 15장에 보니까 그분은 내가 포도나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가지가 돼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는 것은요, 뿌리나 줄기나 잎이 제대로 서로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죠? 가지와 가지 사이가 서로 이 틈이 나면 말라 죽죠. 그죠?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 안 해주면 잎사귀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열매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는 하여튼 그 성전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말씀하셨고, 3장에 와서는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번 나는 건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난다는 거예요. 물로 나는 건 한 번 나는 거고, 물로 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나야 된다. 그래서 영으로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이라는 놋뱀 사건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그때 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딱 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달았단 말이에요. 이 놋뱀이라는 거는 형체는 뱀이에요. 그죠? 사실은 독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정말 그 죄인처럼 달리셨단 말인데 사실 죄가 없어요. 그건 바로 우리 죄가 거기서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장에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게 놋뱀이신데 거기만 바라보면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금방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는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요, 거듭나는 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해요. 영의 구원, 거듭나는 것. 이거는 순간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필요한 건 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혼의 구원. 이것은요, 우리 인격이 바뀌고요, 인격,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같은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바뀌려면요, 이 성경에 칼이 칼을 벼르듯이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인격을 바꿔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이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 몸의 구원이 있죠. 몸의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또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여자를 알고 보니까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은 아직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5번 했고 지금은 그냥 동거해 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음탕한 여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음탕한 여자라고 그러는데요. 음탕한 여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정식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죠. 그죠? 원래 여자를 버리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정식으로 결혼해서 5번 해봤고 6번째.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뭐를 원했는가 아냐면요, 참 갈증이 심했어요. 그걸 채워줄 남편인, 내 남편 정말 나의 갈증을 채워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결혼해봐야 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갈증이 해소가 돼서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몸판의 여자 같으면 창피해서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는 정말 진정한 남편을 원했었는데 이제야 정말 나를 만족시켜줄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 우리가 한 몸이 되면 성경대로 이를 신부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러니까 우리의 참 신랑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그 사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5장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는 이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38년 동안 그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절차에 따라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속에 들어가면 먼저 놨는데 자기는 이게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동을 못하는 병이에요. 거기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 뭐 해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보통 우리가 제대로 되는 사람 같으면 나 좀 고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저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 38년 된 병자가 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베데스다 사람들은 여기만 가면 다 은혜를 받고 몸이 고쳐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벳 헤세드 이거에서 나온 말입니다. 벳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벳이라는 건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6장에 가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겠죠. 그리고 거기 애들까지 하면은 한 20,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 먹여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 사건만큼은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고, 요한.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모든 사복음서에 동시에 기록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중복 기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만큼은 오병이의 사건만큼 중복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6월절 날이 가까우매 하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6월절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6월절 양이라는 거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피를 내서 문에다 바르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6월절 양을 고기를 먹고 그날 밤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먹으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6월절 양을 먹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6장에서는요. 6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7장에 가면요. 초막절이라는 명절, 장막절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막절을 지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키실 필요가 없죠. 그분이 장막절날 오셨을 테니까. 장막 쳤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그래서 장막절날 이게 일주일 동안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8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장막절날은 마지막에 뭐냐면요. 실로암이라는 연못가에서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막 붓는 거예요. 실로암. 실로암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렇게 길어다가 확 붓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딱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로. 예수님을 거기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7장 39절에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이게 반석에서 쳐서 나온 물이 기념해가지고 계속 붓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반석의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반석이 깨지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는 그 생수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날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사만 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행사 실제 주인이신 분이 바로 성령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반석이 깨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물이 바로 이제 지금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 때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8장에 가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붙들려 와요. 그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오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성경에서는요 그냥 죽이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보면.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약혼한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히면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여자는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여자는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끌려왔어. 결국은 이 여자는 안 죽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바로 우리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약혼했는데 그냥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약혼자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이 좋아서 간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거 다 놓고 언제라도 예수님께 들어오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버릴 텐데 그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께 안 왔다면 다 돌로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왔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신랑의 생각을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눈이 맞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나타나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침을 뱉어가지고 흡을 이겨서 거기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나섰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던 눈이 보였단 말이에요. 어디 갔더니 실로암에 갔더니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내가 보냄을 받은 자야. 내가 실로암이야. 그런 걸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실로암 연못 치료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구든지 눈먼 사람 영적으로 이런 이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가면 밝히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것을 아까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이 10장에 가면 선한 목자라는 게 나와요. 선한 목자는 어떤 게 선한 목자라고요? 그 양들 위해서 자기의 뭘 버릴까요? 혼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요. 혼을 버린다는 것은요.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혼은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 위해서 그러니까 피를 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 이렇게 세우시죠. 바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분이라는 걸 또 말씀해 주세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 죽으실 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실 분,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때 선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분은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은요 도덕이 아니죠? 도덕이라면 큰일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 아버지는 선악을 모를까요? 그죠? 성령님은 선악을 모를까요? 그런 지식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래도 우리도 알잖아요. 뭐가 좋고 나쁜지는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우리 중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선악을 아는 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죽음, 삶, 악이라는 것은 죽음.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경험할 분이 누가 있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린 양으로 6월절 날에 딱 죽으실 분에 대해서
이제 12장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 지역에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은 첫째는 갈릴리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거.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누가 알아봤죠? 베다니 마리아는요. 딴 사람들은 잔치하느라 정신없는데 베다니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 기름을 갖고 왔어요. 기름 갖다가 예수님한테 쭉 발랐는데 예수님이 말하면 내 장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기름 발라서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그 준비를 했다는 거죠.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몸에다 쭉 기름 바르는 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요. 한자는 뭐라고 하죠? 기독이라고 번역해요. 그죠? 기독.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자는 번역하는 거예요. 프랑스를 불란서 하듯이 크리스토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한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그죠? 기름을 갖다 예수님한테 딱 그리스도로 발라줬으니까. 그것이 바로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붙잡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 기름 발라져서 6월절 양으로 이제 십자가 달렸다는 것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3장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이제 날이 밝으면 저녁 6시에, 아침 6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9시에 십자가 달리고 그 다음에 3시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요 바로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야. 13, 14, 15, 16, 17 5개 장은요. 우리는 굉장히 장수가 많지만 오늘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이것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세 계명은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법이죠? 10계명이 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만약에 예수님 안 오셔도 그걸 할 수 있던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노력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 있냐면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이제 내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완전히 잃어버릴 테니까 끝내줄 테니까 그때는 너희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뭘까요? 너희. 제자가 된 후에 서로 사랑하라. 제자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제자는 성도라는 말로 바뀝니다. 어디부터요?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 성도가 같이 쓰여요. 그다음에 로마서부터는 제자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 성도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해서 그때는 아예 거룩한 사람, 성도로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해요. 10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10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러면 왜 그걸 주셨을까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그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인가요? 20절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쭉 보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내 이 약을 먹고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거 안 되네. 그러면 이 병원에서 끝났네. 그럼 다른 데 찾아야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세 계명을 내가 주는. 내가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다 완전히 끝내줄게.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하면 이게 십계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이루는 방법이 세계명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똑같은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말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데 원래는요 똑같은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이 단추가 좀 이게 덜렁덜렁하죠, 그죠? 조금 떨어지려고 그래 지금 이게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나 요 단추하고 요 단추는요 이게 같잖아요.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알로스. 다른 것을요 그걸 헤테로스라고 그래. 헤테로스는 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알로스는 질이 똑같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질적으로 똑같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14장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15장에서는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이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오늘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해서 나옵니다. 그 성령이 도대체 뭘 하실까? 아니, 우리는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가 내렸죠?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해요? 비둘기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 대성회 성령 집회 하려면 항상 비둘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아, 성령은 비둘기가 성령인가 보다. 성령을 나타내는 그림이 비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비둘기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물에서부터 올라올 때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비둘기다. 비둘기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원래는 양이나 소를 바쳐야 돼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요. 자기 형편이 도저히 양이나 소를 살 돈이 없으면 그때는 들에 있는 돈 드릴 필요 없어. 그 비둘기 갖다가 나한테 피를 내서 바치면 똑같이 인정해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많이 다 보면은요. 일일이 그거를 소를 살 수도 없고 양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때 비둘기를 주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도 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비둘기도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가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져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그것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공부 많이 한다고 예수님 알 수 있나요? 신학 박사들이라고 예수님 잘 아는 거냐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요. 예수님을 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고 싶은데 그게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도와주시면요. 성령께서 잠깐만 그만 내 지식으로는 안 깨달아지지만 그냥 잠깐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가 있죠? 스캔들이란 말이 스캔들 이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것이 이제 실족한다,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스칸달리조. 거기에서 이것을 복수형으로 가정법을 써서 만든 거예요. 스칸달리스테테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이제 스캔들이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스캔들 걸려가지고 낙마하는 정치인도 스캔들이 있으면 이거 잘못되는 거죠. 연예인도 스캔들 걸리면 안 돼요, 그죠? 예,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도 스캔들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도 스캔들 걸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스캔들 전혀 안 걸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이란 말은요, 이거는 견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마부가 말에 올라타잖아요. 올라타면 말을 빨리 달리려면 뭐예요? 이 채찍으로 막 하죠. 이건 말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견책하는 거야. 그거를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그러면 돼. 엘렌코. 엘렌코라는 것은요, 그냥 채찍으로 이렇게 견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우리말 번역에는요, 책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가 오시면 바로 책망하시리라. 8절에 뭐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믿지 아니하며. 이걸 볼 때요, 우리는 죄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죄를요, 도덕적인 관점의 죄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뭐가 죄라는 건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죄가 뭐가 죄였냐면 예수님을, 우리말 성경에 믿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라는 말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생각대로 한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대로 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걸 이루신 거,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는요, 이 군사용어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를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거는요, 명중이라는 뜻이에요. 명중. 이제 연습을 할 때요, 활 쏘기 연습을 할 때 여기 멀리서 있으면요, 이게 안 보여요, 쏘는 사람이. 그럼 여기 관역수가 있다가 딱 들어가면요, 마르티아 그런단 말이에요. 마르티아. 이거 제대로 들어갔네. 그래, 명중했다. 근데 이게 싹 빗나갔어요. 그때 뭐라 하면 여기다가 하를 붙여. 하라는 노란 뜻이에요. 헬라말로 노, 하.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 하마르티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빗나간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죄가 안 짓고 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생각에서 빛나면, 내가 어디가 땅을 몇 개 사야 되겠지? 사고 싶어. 근데 그게 하나님 생각이라면 죄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생각,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거기에 땅을 산다.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생각에서 빗나가면 다 죄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내가 도덕적으로는 선하게 살아서 누가 와도 나를 어떻게 할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이렇게 받고 그 감동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야? 그러면 큰일 났네. 어떤 방법이 있지?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감동을 받으면 예수님께 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바로 나를 향하여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생각을 똑같이 갖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면 그 미국 돈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의 돈에는 항상 뭐가 있죠? God. In God we trust. 앞 in을 먼저 쓰죠. In God we trust. we trust라고 해요. trust. 그러면 이제 원래는요, in이 원래는 we trust in God. 근데 그거를 강조해서 나온 거예요. We trust in God. 근데 원래 영어를 보면요, we trust God 하면 되잖아요. We trust God.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in을 붙이냔 말이에요, in은. 근데 이 in이라는 건 원래 그 헬라어에서 에이스, 몸을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다 옳습니다. 그 인정.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없어가지고 그냥 in을 쓴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요, 우리 영어로 뭐라죠? I believe
인을 붙인단 말이야. 그때 인이라는 건 어디 향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옳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이제 책망을 받아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개방향으로 가듯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밑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에도 그래서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게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지 몰라요. 그죠? 그전에는 너무나 태어나고 참 느긋했어요. 근데 이거 알고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너무나 많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어딜 걸어가는데 그냥 우연히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 이런 생각 떠나서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죠? 이 건강한 사람은요, 약국 지나갈 때요, 떳떳하게 지나가요. 그죠? 눈에도 안 보여, 약국이. 그죠? 근데, 아파 보세요. 어디 약국이 있지? 약국 뭐 찾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이요, 의사 보면 때, 저 사람 그냥 뭐 어떻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 의사가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내가 그분한테 보태드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전에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서부터는 그냥 예사롭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들. 내가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제가 딴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김울수 목사 대단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난 걸 세다 보면요. 이렇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것이라는 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단어는 뭐라고 했죠?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냐면 나 설득당했어요. 이렇게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의에 대하여란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접촉하려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 가연성 물질이 있다고 보세요. 가연성 물질이 나이타 불에다가 휘발유를 갖다 보니까 확 불나져 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휘발유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이타 불이라고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휘발유 같은 사람 안 돼. 여기다가 중간에 방화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방화복을 안 입어도 끄떡없는 분이 있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방화복을 안 입어도 끄떡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안에 올라가서 끄떡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 예수님의 무덤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예수님 안 계셔.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 보좌에까지 갔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으면 그분은 못 가요.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바로 예수님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무덤 찾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무리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아닌데 고고학적으로 딱 보니까 여기 예수님 무덤이 있고 여기 뭐가 유전자가 있네. DNA가 발견됐네. 이거 찾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반면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하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경험하고 있는 저 하늘은요. 하늘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들로 오셨다가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이 하늘들로 예수님 오셨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하늘들로 오셨다가 예수님 다시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앞으로 오신다. 예수님 재림은요, 이 단수의 하늘에서 하늘들로 우리가 있는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이거 공중이라고 하죠. 여기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우리말 번역에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을 안 하니까 영어 성경으로도 구분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원래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들에 여기 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 하늘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내용이 주기도문이거든요.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 안 하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하늘들로 땅으로 천지 가운데서 내려온 자, 바로 예수님, 인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얘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요, 환경을 좀 더 좋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잘 가까워보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이거 우리가 잘 다뤄서 보존해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하늘들과 땅을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들과 땅은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본격적인 메인 게임은 바로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오픈 게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은요, 오픈 게임입니다. 오픈 게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볼까요? 거기에 11절 밑에 있습니다.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 것은요, 결국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저기 꼈어. 우리 박 집사님은 그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산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아주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쫙 안개 거치면은 뭐 경치가 쫙 나타나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하늘들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 안개 속에 지금 섞여 사는 거예요. 이 하늘들과 땅이 쫙 없어지면 원래 있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딱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게 나온단 말이야.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제가 그걸 안 찾았는데요. 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데 여기 있는 나무가 있겠어요? 풀이 있겠어요? 동식물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벌 주시려고 없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할 때 보세요. 연극할 때 보면 쫙 1막에서 나온 게 쫙 나와요. 그죠? 1막이 다 끝나면요, 무대 장치 다 치워버려요. 그죠? 왜 그럴까요? 2막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을 치우시고 다른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지금 연출하실 각본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보고 그 1막을 열심히 해야 연결이 돼서 2막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 다음 세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걸 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값진 시간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보내는 시간들이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음 2막에서 3막에서
우리가 다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하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면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 이 세상이 다 이거는 이거는 언젠가는 끝나고 다른 것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요. 그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한자예요. 원래는 헬라 말로요. 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클레토스는요.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불렀다. 파라라는 것은요. 옆이라는 거예요. 사이드. 옆에 불러 앉혔다는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요.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하마르티아가 군사 용어듯이 이거는요. 법정 용어예요. 재판 받을 때 피고인석 옆에다가 불려 앉힌 사람. 이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이것을 한자어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기독이라고 쓰듯이 이거를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 의미하고 이 파라클레토스는 원래는 소리만 같지 다른 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불러앉힌 우리 전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큰일 났어요. 김현장에서 염려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한국에서는요. 김현장을 변호사 쓰면요. 끄떡 없잖아요. 많은 거. 그죠?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그냥 전담 변호사하고 맞는 변호사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든 뭘 했든 간에 그분이 다 해결하시겠다는 그분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분이 오시면 죄가 뭐가 죄인지 또 의가 뭔지 또 이 세상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 예수님은 여기서 작별하시 가야 돼요. 그분이 가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실감이 안 나지만 그전에는 유학을 간단 말이죠. 자녀가 유학을 가. 그러면 거기서 해외에서 그 옛날에는 외국에서 오는 거, 외국을 보내는 봉투가 따로 있잖아요. 국제우편이라는 거. 국제우편에서 나오는 그 보에 딱 도착하면 우리 아들이 잘 도착했네. 거기 주소가 써 있어요.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 가셨네. 하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주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의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그게 의로운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의로운 몸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분이 아니면 의롭게 될 값을 치를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증거로서 예수님은 바로 의인만이 갈 수 있는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딴 사람은 올라가려고 다 탈락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정을 둘 곳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장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정말 굉장히 좋은 기회. 한 시간 한순간들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 이미 받아서 다 끝내기로 됐구나.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요 너무 좀 많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이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근심이 많은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기 보면요 16절부터 19절까지 조금 있으면 이게 7번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한 서너 시간 오면은 이제 그 십자가 달리실 텐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 기뻐한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됐죠? 기뻐했어요. 그 뒷장에 보시면 첫 장 맨 밑에부터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일들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 오셨어. 근데 잘 몰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다 오시니까 기뻐하더라. 너희들 조금 있으면 지금 근심하고 있지, 이제 십자가 질 때는 더 근심하고 다 도망갈 거야. 그렇지만 조금만 있으면은 기뻐할 거야.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이름으로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근데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은요, 성령을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령이면요, 뒤 다음 장에 보실까요? 다음 장에 보시면 14장 26절 나옵니다.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도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이때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걸 보증이 돼서 지금 할 걸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예수님은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우주 바깥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예수님으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부가 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명예가 달려 있는 거예요. 명예를 걸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명예를 걸고 그걸 다 해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렇게 하면 로마서 8장 34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땅에서, 여기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담 변호사가 되시고, 또 하늘에서는 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럼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냥 어떤 죄를 졌어도 이게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게 비유를 쭉 설명하셨는데 때가 이르면 이걸 자세히 말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그걸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한테? 사도행전 1장 3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달리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신 걸 우리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자세하게, 그것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이거 내가 해줄 텐데, 십자가 달렸다가 다시 부활해서 40일 동안 내가 너희들 만나갖고 다 설명해 줘.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가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땅에서 구하는 것 하늘에서 들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다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걸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31절에 바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진짜 믿겠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불가능. 몇 시간 뒤에 다 제자들 도망가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과 그것이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31절 32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곳에 멍하니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소부재하세요. 항상 어디나 있어. 예수님 오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항상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같이 계셨어요. 근데 딱 3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하고 떨어진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보겠습니다. 밑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3시간 동안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9시에 달렸어요. 오전 9시에. 그러다가 12시에 딱 아주 그냥 모두 까맣게 되면서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그럼 오후 3시가 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3시간 동안 나와 이별할 정도로 저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나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떨어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휘발유가 있는데 라이터를 탁 켜보세요. 이거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떨어지셨어. 3시간 동안. 근데 이제 다시 회복되셨단 말이에요. 오후 3시가 돼서. 그때 하신 말씀이 거기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나를 3시간 동안 버리실 정도로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참 이건 감탄사예요. 예수님이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네요. 감탄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죄가 뭔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뭔지 이 세상에 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건지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요. 그죠? 변호사가 다 알아서 그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변호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죠. 우리의 전담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변호사.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변호사를 잘 써도요 그 사람 활용을 하면요 아무 없고요. 그죠? 내 정보를 다 줘야 돼. 그리고 다 활용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가깝게 아주 그분을 잘 활용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분과 친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첫째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